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인사할 때 이뻐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이뻐지셨어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뻐지셨습니다. 도저히 말하기 싫으면 눈으로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이뻐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하게 된 여리고성, 어떠한 곳이었을까?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올 동안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큰 극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즐겨 읽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오늘 보았던 여리고, 주변에 황량하지만 사막 지형이지만 유독 그 지역만 풍부한 샘물 때문이었는지 각양의 과일들이 풍성했던 지역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대추 야자라든지 또 오렌지라든지 그렇게 풍성했던 지역이 바로 이게 우리가 보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매우 견고하고 초롱성과 같다고 알려져 있고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된 자료를 보면 그도 그럴 만하다라고 할 만큼 이중적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벽과 내벽이 따로 있어서 그 구조를 외벽의 높이만 해도 16.4피트 그리고 내벽의 높이만 해도 45.9피트 그렇게 난공불락의 초롱성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한번 잠깐 그림 좀 볼까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지면에서 사람이 서 있을 때 내다보면 외벽만 해도 이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내벽은 더 심하게 더 높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뺑 둘려 있는 성을 한번 볼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밖의 구조와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당도하에서 여리고성을 쳐다보면 우리 관점으로 한번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게 감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에 우리가 전쟁에 싸워 이길 만한 그런 여건과 여력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공불락,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롱성이에요. 돌 몇 개 던져서 무너뜨릴 만한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와서 정말 좌절을 느끼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하셨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초롱성과 같은 성이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출입 금지해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초롱성과 같은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렇게 거처하고 생활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치고 그 자유몸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되 정말 홍해가 배를 갈라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광야에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 40년 동안 그렇게 백성들이 이거에 와서 이제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몸에 거둘 시기에 물이 범람하는데 거기를 물을 또 갈라내는 그 지경을 지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있기 전에 제일 아래에 모압, 암몬, 아모리, 저 위쪽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왕까지 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성 경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우리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기미가 보여야지, 뭔가 들어갈 만한 어떤 틈새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암담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느냐 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 중에서 내 습관 말이에요. 내 버릇 말이에요. 고친다고 말하고 또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습관과 고집과 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좀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어연 나도 내 안에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모습, 그것뿐입니까?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치고 이것저것 노력을 해보지만 그 해결되지 않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어쩌면 내가 범람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영적 침체를 좀 벗어보고 싶어요. 그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 보고 싶고, 정말 옆에 있는 분이 조금만 말씀을 해도 아멘, 아멘. 우리 대표적으로 아멘 하신 분이 저쪽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영적 침체를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장벽이 돼서 여리고성처럼 뛰어넘을 수 없는 성이 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그냥 불려질 때는 여보 당신이지만 벌써 그냥 서로 얼굴 눈 마주치지 않고 사는 것이 꽤 긴 시간이 지나버렸어. 부부지간에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연락 않고 사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야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가정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가정의 문제, 또한 우리 교회 문제, 교회로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에 정말 기치를 향하여서 열심히 외치지만 그 반대쪽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해서 장벽이 되어서 항상 문제가 문제되어지는 그런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좀채 몇 번 악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만 세운다고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 무슨 작전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극복하게끔 방법을 주셨는가? 놀랍게도 침묵이라는 단어를 던지십니다. 침묵. 오늘 읽었던 6장 10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독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침묵하라 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한 내용을 얘기하세요. 외치지 말라, 그 말이 침묵이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침묵하란 말이에요.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침묵하란 얘기예요. 한 절 안에 세 다른 표현으로 침묵하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전쟁, 특별히 이제껏 약속하셨던 가나안, 꿈에 그리던 꿈의 고향, 꿈의 그
장소 가운데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말씀하고 계실까? 침묵 속에 도대체 무슨 비결, 영적인 비결을 숨겨 놓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전략을 관해 숨겨두었을까?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침묵은 어떤 의미냐? 승리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너희들이 만약 전쟁에 승리했다 하자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신 이가 너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묵의 첫 번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요,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빈물을 숨겨두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단 한 명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이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조마조마하고 그냥 성 밖에서 방법 없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예 단언코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라스베가스를 김집사에게 맡겼느니라.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 맡겨놓으라. 이 표현 자체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 앞에서 떨고 있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6장 2절에 벌써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가 힘써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 무엇인가 목소리를 들려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고 꾀임이 좋고 많은 것을 배워서 그렇게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거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힘써도 능을 내놓아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쟁의 시작은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다 이기신 그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들어가서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환희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내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침묵은 단지 조용히 가만히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앞에서 승리하시게끔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침묵인 줄 믿습니다. 바보스럽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침묵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고 고민이 얼마나 많고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가두고 감추어두고 하나님 앞에 침묵은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았을 때 엄청난 성이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쌀 100바퀴 구른 것이 빠릅니까? 호박 한 바퀴 구른 것이 빠릅니까? 한번 굴려보세요 좀.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작은 머리로 100번 1000번 굴려봐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력한 자요, 우리는 무지한 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듣는 자,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하게 닫혀있는 문이었어요. 누구도 열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세요. 침묵하라. 이것은요, 군사적 전술로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장비를 다 챙겨라, 군사력을 더 보강해라, 군인의 숫자를 늘려라, 너희 가운데 그 안에 모사를 끼워라, 어떻게 스파이를 던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너희는 겸손히 조용히 침묵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리를 많이 내요. 내가 완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목소리를 들리게 돼 있어요. 자기가요, 뭔가 좀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표현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침묵할 때는 결국 그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때 이 일이 되어졌다면,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왔을 때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군사적 소리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창 갈고 칼을 가는 소리를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힘과 노력을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스가랴서에 기록되는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쓰고 애써봤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힘쓴다고 애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 말이에요, 그 일 앞에서 여리고성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그의 능력을 기대하는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가장 깊은 차원의 항복이 침묵이에요.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 침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올려드리는 성도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침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과 원망의 잡음을 없애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끝내놓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높여드림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지났을 때 잠깐 그들의 기쁨으로 노래한 일 이후에는 늘 그들은요, 만나, 이거 언제까지 먹고 살아야 돼? 광야, 언제 우리는 죽을 줄 모르는데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다. 늘상 나타내 보이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단하고 어려울 때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날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는지, 그게 잡음이 되어버렸대. 잡음이 돼.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에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성을 만난 겁니다. 그 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이제까지 약속했던 그 땅이 눈앞에 전개되고 보여지는데, 그 땅 앞에서 너희는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6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잡음이 몇 마디입니까? 60마디, 60만 마디. 그러니 이 땅, 약속의 땅이 잡음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불평하는 것 때문에 불평으로 오염된 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 오늘 이 땅이 어떤 땅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침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때까지 인생 가운데서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지나왔을 때에 오직 이 땅만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내어놓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가능성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불평과 원망의 잡음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항상 뒷걸음질 치게끔 만든 건 뭡니까? 하는 일을 못되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껏 말했던 원망 안 했던 얘기로 무엇이 삶에 바뀌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너희가 믿음 없는 말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제껏 그것으로 인생을 바꾸지 못했다면 다 치우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가 이루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여리고 작전은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가장 높이 솟아있는 제사장들 어깨에 들맺혀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귀는 무엇을 향해야 되느냐? 그 양강나팔에서 불어대는 찬양의 소리,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언약궤요, 귀에 들리는 것은 찬양이에요. 자기 입은 닫더라도 눈과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집중되는 삶, 이것은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침묵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듣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각자가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60만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면 하나님이 불어대라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하겠어요? 자기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소리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그 모양 때문에 그 언약궤가 보이긴 하겠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 양강나팔에서 불어대는 나팔 소리가 들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소리를 크게 들리는 하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내 소리가 들리고 불평과 원망의 잡음들이 많다면 그 잡음을 감추고 하나님의 원액인 원 보이스인 그 소리에 FM에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침묵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유일한 승리의 근거라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면 여리고성 주변에 돌던 그 행진은요, 바라보면 참 우스꽝스러워요. 앞에 몇 명만 군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핵심적으로 서 있는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이러한 진열, 이 대열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알잖아요. 군사 몇 명 앞에 세워놓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자기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을 가지고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맸다는데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허락하여 주셨던 두 돌팔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탑재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는 어느 곳에 던져져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오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성도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술이었어요. 침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었어요. 그 플랜을 통하여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묻혀서 반세기, 아니 몇백 년 몇천 년에 묻혀서 최근에야 여리고성이 다시 발견되게끔 하나님께서 밟아 누르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해결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나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승리일까요? 내가 드내는 것이 내 인생의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침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 상황이 지금 맞닥뜨렸는데 어떻게 참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의 우위에 가장 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행위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 경고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불안과 나의 불평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얼른 해결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잠깐 기다리고, 잠깐 나는 입을 다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9절에 기록되는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불 자는 나팔 불고 돌아야 될 사람은 도는 그런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세상의 전쟁은요, 군사의 함성과 전술과 무기의 위력으로 승리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은 침묵이 먼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지켜내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이렇게 몇 번 돈다고 저성이 무너지겠어? 쉽게 말할 수 있어. 우리 힘만 빼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소리는 불평과 의심과 원망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탑재되어 있어요. 그걸 버려두고 참아낸다는 것은 믿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최고의 위치가 누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응하고 그렇게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과 인내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을 수반으로 해가지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오늘 침묵에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수십만 사람들이 오늘 행진할 때요, 침묵으로 유지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않았을까? 가다가 누가 발도 밟았, 엄마!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게 불편해서 뭐 견디는 그것도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60만이라니까요. 한둘이 아니에요. 아마 만약에 아이들까지 다 돌았다면 200만이 넘어요. 그 많은 숫자가 돌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급함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다 거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접어두고 내 마음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거 따라가 보겠다라고 마음을 정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이 반복적 순종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군사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한 지리학적으로 맞지 않고 쩍쩍쩍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도저히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순종하라 말씀했어요.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 반복의 힘이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 말씀 읽는 것을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한 30년 전에 제가 성경 한번 읽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 읽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예전에요 기도했었더랬어요. 잘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이 여러분이 순종으로 따라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왕년에서 찬양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박자 무시, 음정 무시 다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기름진 향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삶 가운데 기적을 일궈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표정들이 굳어 계시는데, 내가 사지선다형으로 그냥 걸었다, 2번 마냥 걸었다, 3번 의미 없이 걸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걷기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요구한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껏 해왔던 익숙한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왔던 거 성만 도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칠까봐 피곤할까봐 하루에 한 바퀴만 도라는 거예요.
이제껏 엄청난 양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 도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은 뭐냐? 이걸 순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런다고 뭐가 해결되겠어? 이것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마저 뛰어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오늘 밥 먹때는 지치고 고단하고 그냥 이게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뛰어넘는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때가 있으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도 때가 있으시다. 또 어떤 분은 졸다가 하나님 때가 있다 해서 또 이렇게 목욕탕에서 미는데 그거 아닌 줄 아시죠? 우리가 자고 있는 시계를 크로노스라고, 내 시계가 지금 잠잘 때 밥 먹을 때를 가리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카이로스라는 시계를 갖고 계세요. 어느 때에 가장 적절할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침묵을 하면 평생을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참고 있으란 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론을 지고 계세요. 너희가 침묵하되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 크게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청계류같이 침묵 안 할 때는 외치고 외치는 할 때는 안 외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코카헌터스 거기 중앙교회 있다. 오늘 침묵하다가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외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영상을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외쳤더니 실제는 아니 그림이에요. 이보다 더 엄하게 무너졌겠죠. 외쳤더니 그 외친 소리와 함께 이제껏 지나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오늘 논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쟁에 나갈 때 논나팔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양강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팔을 불며 열쇠바퀴를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곳에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거룩한 땅에 여러분 모두가 착지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신앙의 황금기를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복된 입술 되고 순종하여서 외칠 때는 외치고 침묵할 땐 침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 명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 주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사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 어느 때는 답답하고 칼칼하여 이곳에 포기하고 싶고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중학교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 앞에 아버지의 힘겨워하는 성도 있다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